저희 교회에 유치부, 어린이부, 또 학생부, 그다음에 리더 학교, 또 토요 학교, 거기다가 청년들은 이제 자치기관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아직은 계속해서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고요. 각 부서에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학부모로 함께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우리 교사 주일 그러면 그날은 또 하루 공휴일이 쉬더라고요. 그렇죠? 쉬기도 하고 교사에게 카네이션 꽃다발도 여기 오늘 꽃다발 하나 있네요. 있고 우리 이 자리에 혹시 유치부 부모님이 저 위에 유치부 부모님 계세요? 네. 어린이부 교사 부모들 또 학생부 부모님들 혹시 계시면 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꽃은 못 따라 드리더라도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애 많이 쓰시고 수고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의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인 것이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 참 많이 수고하시는데 오늘 마음껏 좀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는 이런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까지도 창조하셨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한 말씀이면 당신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시대마다 그때 필요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추어서 모세를 준비시켜 가시죠.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갈대 상자를 태워 가지고 애굽 궁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잘 교육받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했는지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또한 40년을 더 훈련받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사용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 충만했습니다. 모인 성도들마다 그저 자기 집에서 모이기를 즐거워했고 모이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사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예배와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섬김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실천해야 할 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극렬하게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가장 강렬한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라시면서 자기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방법이 있어야만, 그래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부르셔서 그리고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어질 엘리야, 구약시대에 아주 구약의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인데, 그런데 그 엘리야를 부르는 그 방법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그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그때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두운 때, 암울한 때, 아주 패역한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남북 그 두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 그런데 그 이전의 사람은 누구를 지칭해 주고 있냐면 여로보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암의 죄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의 죄의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지만 언제 맡긴다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면 그 다음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여로보암 너도, 그 다음에 저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도 같이 함께 제사장 나라를 잘 펼쳐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권이 좀 빨리 급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솔로몬이 죽기도 전에 뭔가를 하려다가 그만 들통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이 여로보암은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예배 장소를 변경한 죄였죠. 그죠? 예배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우리가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혹시 그 마음이 확 바뀌어서 그리하여 르호보암을 따라가고 자기를 죽일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가. 이 여로보암은 돌 만지는, 건축하는 탁월한 솜씨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더 멋지고 매혹적인 그런 성전을 만들어 전을 세워가지고는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예배 장소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절기까지도 바꾸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잘못되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영원히 자기가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여로보암과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세워지는 그런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도 여로보암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앞에선 지도자가 그렇게 가니까 백성들은 뒤따라갔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들조차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한 가지로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고, 그래서 성경에는 여로보암의 길이라, 길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길도, 사람이 다니는 도보도 길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의 일국에 있어서 그 나라의 전통이 되어지고 관례가 되어지고 관습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그 길로 가도록 한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여로보암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합은 여로보암이 했던 그와 같은 죄보다도 오히려 더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뭔 죄라고 그러느냐, 죄를 지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러면서 아합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의 옛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아예 이 바알 신을 데려다가 그리고는 그 나라 중심에 두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가?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을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그저 반역과 구테타와 살인으로 그렇게 점철이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그 나답 왕을 2년 만에 바아사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아사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도 왕위에 있다가 그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엘라가 왕이 되니까 그 다음 시므리가 2년 만에 엘라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왕위에 있은 지 7일 만에 오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겁이 났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던 궁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도 거기에서 타 죽었어요. 야, 참 독한 사람이, 그죠? 독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므리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왕, 그런데 더 악한 오므리 왕조 가운데서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중에서도 더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그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그 사람이 왕이든 선지자든 그 다음에 누구이든 간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때는 최소한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 다음에 그의 부모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윗대까지 5대조 7대조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최소한 드고아의 목자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뽕 따는 양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르앗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시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없는 거예요. 제가 1절을 묵상해 보면서 왜 엘리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것들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찌하여 엘리야는 그냥 바로 불러가지고 아합에게,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그에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툭 하고 보내셨을까? 여러분은 왜 그러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묻지 말고 빨리 답이나 하고 설교나 해라. 하나님이 마음이 되게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반역의 구테타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로보암에서 나답에서 그 다음에 엘라로 바하사로 엘라로 시므이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그야말로 피가 피를 디데이듯 그런 살인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이게 지금 출발부터 잘못되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리기는 잘 달리는데, 그런데 그 달리는 차가 어디에 서 있냐면 오르막으로 올라가면 악셀레이터를 떼어버리면 차가 올라가도 서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평지가 아니라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 났으니까 그냥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 아합때 와서는 마구잡이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멸망의 길이 뻔한 것입니다.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 경고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가는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방향을 돌리든지 아니면 그 차에서 뛰어내리든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는 차가 막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달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다듬어서 보내고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야, 빨리 가라. 급하다. 너 조심해서 옆으로 달려가면서 아합에게 경고해라. 뭐라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게 할 그때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합에게 가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강우량이 비가 봄이 되어지면 여름이 되어지면 많이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가 인색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 큰 일교차 덕분에 아침에 밤새 이 기온차에 의해서 이슬이 많이 앉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비는 1년 통틀어서 100mm 내외로 작게 내릴지라도, 그러나 매일마다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하여서, 그리하여 그 이슬 때문에 이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슬마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장 30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가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알을 갖다 놓고 자기만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겁니까?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농사의 신으로 풍요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알이 그들에게 비도 내리고 그들에게 햇볕도 주고 그들의 농사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농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가 바로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알 신을 그들이 또한 열심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아담과의 언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그리고 모세와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쭉 언약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 언약이요, 또 하나는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 그래서 그 언약은 시간이 흘러도 소멸되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특별한 언약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야 언약 취소 그러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신 그 대가로 하나님은 내가 이제부터 이후로 너와 내 후손을 내가 영원히 축복하리라. 다윗과의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다윗에게 됐다. 대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니라.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쌍무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많이 하는 것,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혼인서약을 할 때는 대표적인 이 행위 언약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잘 지켜야 돼요. 요새는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자기들이 남자가 이 약속을 서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그 한번 결혼식에 주례를 하다 보니까 남자가 자기가 직접 서약을 하는데 약간 위험한 서약이더라고요. 쓰레기는 매일 내가 버리고 좀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런데 야 이걸 죽을 때까지 그 어쩌려고 저런 위험한 언약을 할까 속으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데 그죠? 쓰레기까지 버려주고 뭐 이거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담에게 다 맡기시면서 아담과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다 주셨지만 무엇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쌍무 언약,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먹는 그 순간에는 안 죽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차라리 먹는 그 순간에 한 입 베어 먹고 죽어버렸으면 그랬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아들을 낳았죠. 그죠? 가인도 놓고 아벨도 낳고 그 다음에 셋도 놓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속썩이죠. 그죠? 얼마나 속을 많이 썩인지 몰라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아담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시인의 산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시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 주시냐면 그 다음 레위기 26장에 가서 내가 너희들의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겠다. 먹고 사는 문제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걱정되지 않을 만큼 내가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신 너희들이 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하나님과의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백성들이 응답해서 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약속을 잘 성실하게 이행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가 죽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징계도 한 번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3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차근차근히 왜요?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3세번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 사람이 꼭 조건을 내그래. 그죠? 야, 3-4번이지 어떻게 한 번에 그러냐 그래가지고 3번 합니다. 그 3번 해가지고 또 지면 어때요? 그래도 챔피언십은 5전 3선승제지 그래가지고 자 3단계로 갑니다. 그 3단계가 뭐냐? 첫 번째가 흉년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놋이 되어졌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땅에 아무리 씨앗을 심은들 뭐가 나겠습니까? 흉년이 오는 것이죠.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침입해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수탈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계속해서 보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26장 25절에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겨서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3단계는 무엇이냐? 포로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원수의 땅에 살게 하겠다. 이방의 포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예레미야 때에 와서는 실현되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나중에는 유대 민족으로 다시금 새롭게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내리지 않게 하리라.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계속 말 안 들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진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 거야? 경고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설교 시간에 앉아 졸면 그 다음엔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저를 보세요 그럽니다. 저를 보세요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의미에서 졸지 말고 설교 잘 들으라는 경고죠. 그렇죠? 그래도 계속 학생이 집중 안 하고 떠들고 장난치면 그 다음에 선생님 어때요? 이름을 부르죠. 그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요새는 나가라는 얘기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자면 자는 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이 안 되면 불러내서 때려야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어제 저녁에 피곤하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은혜 언약 속에도 있지만 그 안에 선택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과 행위 언약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적은 일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세례 문답할 때 이미 다 계약서 적었습니다. 세례. 여기서 세례 안 받고 집사 되고 세례 안 받고 권사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한 거지. 이미 세례 받을 때 뭘 했어요? 다 했어요. 주일 잘 지키죠? 그것도 당회 앞에서 장로님들이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했어요. 헌금 생활 잘 하실 거죠? 네. 술, 담배 안 할 거죠? 네. 주일 빼먹지 않고 잘 지킬 거죠? 네. 봉사 잘 할 거죠? 네. 잘하고 있죠, 우리? 네? 약속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하고도 하나님하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11조도 떼어먹고 그 다음에 여전히 술, 담배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권이 발동이 되어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점점점 그것이 높아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속에 선택되어진 백성이요, 선택되어진 그 백성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면서 행위 언약 속에서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져 주마, 대신 너는 나와의 약조를 잘 기억해서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 3단계 포로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뤄갈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는 위험한 상황 속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경고장, 경고 사이렌을 지금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 사이렌을 누가 가져가느냐? 엘리야가 가져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져가서 아합에게 지금 삐까삐까 그러면서 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급하게 부르셨어요. 왜요? 상황이 지금 위급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엘리야를 불러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2절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저기 가서 숨으라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 아합에게 맞아 죽을까 봐?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엘리야가 이것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크고 많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서 가장 쉽고도 작은 일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서 정말 누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신가? 너희들이 섬기는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참신이냐 대결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둬서는 이 일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선 그리시내에 가서 숨고, 그리고 내가 그 물을 마셔라. 물이 점점 가물어서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물을 먹고 거기에 살아라.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뭐를 보낸다 그랬어요? 까마귀를 보낸다 그랬어요. 4절에 보십시오.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더니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그래요.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왔는데 얼마나 많이 물어왔겠어요? 소고기 한 근? 요만큼 가져왔을 거예요. 그죠? 왜? 안 그러겠어요? 집어봐야 까마귀가 얼마나 많이 집겠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떡건, 그 다음에 또 한 놈은 고기를 집어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나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공개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시내가에 숨어서 거기에서 시냇물을 먹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시내가에 숨고 왜 엘리야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에서 살아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이 땅의 비가 얼마만큼 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오늘 또 존재하시기 때문에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일 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 또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죠. 처음에 갔을 때야 엘리야가 생각이,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진짜 까마귀가 올까? 진짜 왔네? 저녁에도 제가 진짜 올래나? 혹시 날아가다가 실수해가지고 여기 앉은 것 아닌가? 근데 저녁에도 왔어요. 그럼 먹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 올까? 아침에 왔어요. 근데 저녁에 또 가져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보면서 얘는 죽은 짐승 고기를 주로 좋아하는데 이거 내가 먹어도 될래나? 오염된 거 아닌가? 먹고 잘못되지는 않을까? 별 걱정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게 얼마나 많이 가져다 주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허기를 면할 정도, 배고픔을 면할 정도밖에는 가져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그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때 그 다음 사역으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뭄이 시작이 되어서 오래되어지니까 시냇가가 자연히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가서 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시돈으로 가라 그럽니다. 시돈은 어디냐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고향인 시돈은 바알의 본산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엘리야를 보내냐면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시돈 가까운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누구 보고 자기를 공개하게 하도록 한다고요? 돈 많은 부자 권력자가 누구죠? 엘리야를 가뭄 동안 잘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누굽니까? 여기 9절에 뭐라 그러세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과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난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이방인과 나그네 그리고 과부, 이는 가난한 구제 대상인 것입니다. 구제 대상인 그 사람이 자기를 공개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가뭄의 때에 그가 도대체 뭐가 있어서 나를 공개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훈련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냥 과거에 존재했던 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 엘리야가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바알의 본산지로 들어가라. 아멘.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면 누가 너를 공개할 것이냐?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를 만났습니다. 나무 조각을 주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남자가 나가서 나무를 주셔야 되는데 여자가 나무를 줍는다는 것은 그가 과부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물어요. 너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저와 아이가 저녁에 그저 한 끼로 먹고 끝날 기름 조금과 그 다음에 밀가루 한 줌이 있습니다. 그래? 충분하구만. 그러면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먼저 내 양식을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그럽니다.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엘리야가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과부의 사정도 딱해요. 우리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아들이 이것 먹고 죽을랍니다 그래요. 이것 먹고 죽을랍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생명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충분하구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다음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통이 조금 있으면 먼저 엘리야가 가서, 그죠? 엘리야가 가서 그 손에 그 통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방언 기도를 한바탕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러니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믿습니다 그러고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만 전해 듣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채워줄 거니까 알아서 빨리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 가지고는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이미 그릿 시나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기에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이 과부에게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앞서서 먼저 그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밀가루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죠. 그런데 17절 2일 후에 이 얘기는 뭐예요? 그가 매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이 과부가 그 아들과 함께 체험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혹시 엘리야가 떠나가 버리면 이 일이 잘못되어질 것 아닐까? 그런 어떤 의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생명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다시금 되찾아 줍니다. 아들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24절에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알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매일같이 잔잔하게, 잔잔한 햇살처럼 이슬비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아멘도 안 하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되어주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가 암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살아났더라. 우리 회사가 내일까지 이게 완전히 부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흑자로 바뀌었더라. 뭔 큰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 지난 한 주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있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햇살처럼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야,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 먹을 수 있고 다시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바로 이런 고백 속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